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 봉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밤에 예배당에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밖에 불 켜려면 어디서 켜야 될까요? 예. 입구 거울 옆에 문 뒤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저 2층도 거기에서 4군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군데 불을 켜는 데가 이 뒤에 문 뒤에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어디서 켜요? 방송실 들어가는데 위에 걸 켜면 이 밑에 쪽에 있는 부분 그리고 아래쪽은 위에 조명 부분까지 켜지게 됩니다. 주방의 불은요? 정수기 옆에가 스위치가 있습니다. 화장지는 어디가 있던가요? 주방에 설거지하는데 반대편 쪽에가 화장지 또 종이컵이 있습니다. 빗자리와 쓰레바지 걸레는요 2층 계단 밑에 에어컨 옆에가 있습니다. 사다리는 백스테이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쓰려면 보일러는요 여자 화장실에가 보일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기도하러 왔을 때에 혹은 가족이나 누가 와가지고 막 교회 자랑하고 싶은데 이제 누가 켜줄 사람이 없을 때 몰라요 이래버리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어디서 켜고 정리하는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 화장지가 떨어지면 가져다 놓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화장지도 없어버리면 당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갖다 놨지 하기보다는 얼른 주방 앞에 가서 갖다 놓는 이런 사람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반찬거리가 생기고 혹은 반찬을 해가지고 가고 싶을 때는 주보에 각 주별로 누가 봉사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에게 전화해서 내가 반찬 한 가지 해갈게요 한다든지 우리에게 연락하면 이제 하루 전에 연락하면 이미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이틀 전에만 전화하면은 아마 준비하는 분들이 한 가지 정도는 덜해도 될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자. 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막 젊어야 하고 또 힘이 있어야 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내가 직접은 안 해도 알고는 있자. 그리고 한 번이라도 내가 감당하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섬기다가 보면 전체가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고 조금씩만 거두면 이렇게 금방 다른 사람에게는 힘이 되겠다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표를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주인은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돈이 아니고 또 옛날 돈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세로 얼마나 될까 얼른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은 그렇게 이제 이 액수가 막 천차만별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시세가 있기 때문에 금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의 대략의 액수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 10,000달란트는 금 1달란트는 얼마나 될까? 요즘은 스마트폰 켜고 물어보면 다 자세하게 설명 다 해줘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 있고 젊으면은 이제 액수가 얼마인지 다 알 정도입니다. 어느 분이 아주 금 시세까지 착실하게 계산해 가지고 올려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이 금 1달란트 오늘의 시세로 따지면 약 20억이 조금 안 되는 액수라고 그럽니다. 20억. 10 몇 억인데 20억은 조금 안 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2달란트면 40억이 가까운 수, 5달란트면 100억이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1만 달란트 받은 종도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1만 달란트면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가 버립니다. 조 단위. 그만큼 그 사람은 그 정도 빚졌으면 갚을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용서를 해줬는데 자기는 조그만 것도 용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로 5달란트를 남겼으면 100억을 더 남긴 것이 되고 40억을 가까이를 남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큰 일에 충성했다, 정말 큰 사업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결코 적은 일이 아니고 적은 액수가 아닌데 주인이 얼마나 부자면은 적은 일에 충성하겠다 말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너 믿을만 하니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일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오순절날에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의 설교를 듣는데 들을 때는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은 다 히브리 말 잊어버렸는데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듣는 아주 방언이 돼가지고 각 나라 말로 들을 때는 들려지는 이런 아주 신기한 경험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아무리 큰 대그룹에서 회장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을 만큼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일이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작은 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생명을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이야말로 큰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에 비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작은 일입니다. 그 작은 일이라고 해서 대충 해도 된다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원래 이 충성은 옛날에는 임금하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 이것이 원래 쓰여졌던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개인에게도 회사에게도 이렇게 막 충성하는 이런 단어로 넓게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는 임금에게, 나라에 충성하는 이런 맹세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일도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거에서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일이라고 해서 대충 하다가 보면 그것이 습관이 돼버려 가지고 중요한 일도 대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어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준비 하나도 안 해도 그 일은 넉넉히 잘할 수 있는 일이어도 준비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결과를 한번 따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철저하게 감당하는 것이 몸에 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준석이가 지금 서울에 있지만 이 로비 쪽을 청소했는데 청소 누가 했냐고 물어봐요. 준석이가 했다고 하는데 하도 다시 손이 가야 될 만큼 해놓으니까 안 한 줄 알고 물어봐요. 청소를 해도 야 깔끔하게 잘했다 이런 것하고 걸레 한번 빨아가지고 전체 닦아버리면 땀 흘리면서 열심히 닦아도 잘했단 말을 못 들어요. 잘했단 말. 걸레를 한 몇 번 빨아가지고 해야만이 이제 잘했다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은 것 하나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어도 이왕 내가 했단 말을 들으려면 잘했단 말을 듣자 하면서 열심히 하는 일, 이런 자세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잘 해버리면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저분처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 정도 되면은 연습 하나도 안 해도 바로 그냥 예배에 나온 모든 찬양 안 틀리고 다 잘할 만큼의 실력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자 했을 때는 꼭 모르는 것처럼 혹 실수할까봐 다시 또 연습해보고 할 만큼 충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당이 제일 큰 교회가 연세중앙교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는 예배당이 15,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15,000명이 동시에 예배드릴 만큼 이 큰 예배당인데 거기서 내가 반주자이고 거기서 내가 성가대원이라면 지금처럼 준비하고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한다면 그럼 우리가 분위기 따라 다르게 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은 어떤 일을 맡겨도 이 규모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내가 제대로 서야지, 제대로 감당해야지. 그래서 찬양대에서도 찬송가 나 아는 곡이요 하고 이제 연습도 안 하고 해도 될 만큼 아는 곡이어도 일주일 내내 불러보고 가사에 은혜 받고 또 애울 정도로 불러보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찬양하는 것하고 무슨 찬양인지 잊어버렸다가 주보 보고서 몇 장 이래가지고 부르는 것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분명 차이가 날 것입니다. 노래 잘한 사람도 아침 11시에 찬양하라고 하면은 자기 원래의 노래 소리만큼 잘 내기가 어려운 시간이 오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목소리가 잘 안 나온 시간이어도 미리 발성을 해가지고 발성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아, 에, 이, 오 하면서라도 소리를 미리 튀어나가지고 찬양을 해가지고 제일 좋은 소리 나오게 해야지 아침에 나 목 제대로 안 나와 해서 음도 막 떨어지게 부르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미리 풀어가지고 그 소리가 나올 만큼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에 와서 찬양해 주셨던 박정숙 교수님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지만 명성교회에서 솔리스트로 봉사할 때는 거기는 새벽 예배도 솔리스트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자기가 맡은 날은 잠을 안 자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버리면 목이 잠겨버리니까. 그때 부르고 나서 이제 잘라고 아예 그냥 날 새버려요.
그 정도로 이제 프로들은 관리를 하고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소리가 새벽에도 제대로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맡겨진 일에 충성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가 20억 가까운 것인데 이것이 적은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것을 맡겨주면 얼마나 많은 것을 맡겨주실까요? 충성된 자에게는 이렇게 더 많이 맡기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돈을 100억을 누구에게 맡긴다면 자식이라고 무조건 맡길까요? 자식도 봐가면서 맡길 거예요. 저 아들은 저 딸은 100억 주면은 그냥 기분 다 여기저기서 내버려가지고 금방 10억으로 줄어버린다. 그러면 100억 다 안 맡깁니다. 최소한 쓸 돈만 맡기고 안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어도 저분은 맡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해가지고 꼼꼼해가지고 더 많이 남기는 사람이다 했을 때는 그에게는 많이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중요한 일은 맡겨지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쌓고 인정을 받아야 점점 큰 일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주인이 맡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충 똑같이 분배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각각 그 재능대로 자기를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재산이고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각각 재능대로 맡겨서 관리를 잘 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돈도 아무에게나 안 빌려주잖아요. 그만큼 신뢰가 쌓였을 때 맡기게 되어집니다. 자녀일지라도 돌아가실 때가 되면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자녀라면은 처음부터 다 맡기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맡길 때는 그 재능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에도 이제 우리의 재능을 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맡기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왜 맡길까요? 손해보는데 내가 함께하면 주님이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서 계속해서 실력을 키워주는, 그래서 나 마침내는 많은 것을 맡아도 될 만한 이런 자로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부분 각자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들을 잘 훈련받아 가지고 키워내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무튼 우리 가정은 작년에 차 범칙금 아주 제일 많이 냈어요. 작년에. 광주는 뭐 어디 세워놓으면 그냥 찍어갖고 날라와 버리대요. 정식 주차할 때가 아니면 막 날라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그 돈이 막 제일 아깝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막 하다 한꺼번에 막 11월 12월 달에 많이 생겨버리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 버릴 정도로 이제는 나한테 막 조마조마해서 쳐다보기도 하는데 이제는 돈 문제 잃어버려도 이제 별로 그냥 속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하겠느냐, 이미 날라와 버리고 이미 잊어버렸는데 하고 이제는 마음도 이제 안 상해버려요. 어느 부분 우리가 이렇게 약점이 있는 부분들을 그것까지 약점까지 노출이 안 되면 더 좋고 어쩔 수 없었을 때는 이제는 극복하는 훈련, 또 여유 있게 이겨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장시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에 대해서 좀 초월하자, 좀 자유하자, 이제 이럴 정도로 점점 이제 나 자신을 그 분야에서 성숙시키려고 애쓰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각의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은 잘 참는데 어느 부분은 조그만 말만 들어도 안 참아지는 나만의 약점들이 다 다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을 성장시켜서 이제 다른 부분까지 같이 동반해서 자라서 참 모든 면에 성숙해졌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이제 맡겨준 자의 의도에 맞추어서 훈련을 잘 극복해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인은 맡겼으면 그 다음에는 돌아와서 반드시 결산을 하고 있는 것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긴 종들만 칭찬했습니다. 손해 안 보고 묻어두었던 자들은 결코 묻어둔 자에게는 칭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뺏어버리고 많이 맡은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더 많이 남기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제 결산할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결산은 과정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내가 죽었을 때 혹은 주님 재림했을 때에 그 순간에 잘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주님 앞에 결산을 대비해서 매 순간마다 제대로 관리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맡김과 결산 사이에 종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가 결산할 때 보고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100억대의 돈을 가지고 100억대를 남긴다는 거 돈 있으면 되지, 하지만 결코 그렇게 남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있는 줄로 하면 사방에서 뜯어가려고, 사방에서 더 많이 남겨주겠다고, 사방에서 이곳에 투자하면 더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교사들 이제 퇴직하고 퇴직금 날려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순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많이 가진 것을 제대로 많이 넘치게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그만큼 남겼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고를 했다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주인의 것을 손해보면 내 것으로 보상할 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너무 커서. 그래서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남기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또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면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만큼 남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주인은 이렇게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아마 내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가 버릴 것이다 싶으니까 이제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이렇게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것을 묻어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간 동안 주인을 위해서 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이 되어집니다. 안심할 곳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이제 주인의 것을 더 남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할 것도 없고 이제 도둑만 안 맞게 지키고 나머지는 자기 생활, 자기 일, 자기 관심에만 집중하면 되어져서 손해 안 봤으니까 칭찬받겠지 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러려고 했으면 이자 많이 줄 자에게 맡겨서 이자까지 가져왔어야지 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감추어둔 자는 주인을 의식하지도 또 주인을 안다고 생각하고 말했지만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었고 주인을 위해서 수고한 것도 아니었고 주인과 상관없이 자기 삶만 살았던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준 그 일들을 내가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감당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되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과 늘 연관이 되도록, 그래서 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일만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한 주간 빠져버리면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 버려가지고 나중에는 무뎌지기가 십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하고 활동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거기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세로, 또 남기는 일을 하자 하면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또 집에서, 동네에서 있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믿음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행동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은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빼앗고 끝낸 것이 아니고 이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주인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쫓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쫓김 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는다 이러면 100%의 신앙이 아님을 말씀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되고 은혜가 다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믿음을 바로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의 일터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와 비교할 수 없이 매일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과 대화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께 감사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는 일들이 상급이 되어지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살아가야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제대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매일매일 주어진 일이 신앙과 연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이렇게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을 일터에서도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